7월 14일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할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흉패를 정교하게 짜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내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그 홍보석, 황옥, 녹쪽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금고리를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제사장의 옷이죠.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아주 정교한 거룩한 옷을 그 옷을 만들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하신 대로 그 의복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그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옷.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정교한 옷, 거룩한 옷. 이 옷과 의복, 이것은 사실은 태초부터 등장하는 물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죠. 그래서 이 옷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시작된 물건입니다. 사실 옷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시작된 물건을 우리는 이제 옷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무화과나무의 옷은 문제가 뭐냐면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수치를 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값비싼 옷을 입으면 우리의 수치를 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수치의 근원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느끼게 되고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내면의 수치감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수치감을 아무리 화려한 값비싼 옷으로 덮는다 해도 덮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옷이 아니라 이제 그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데
그때 갈아입혀 주신 옷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가죽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을 만들어야 되고,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 희생,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이 환복이죠. 옷을 갈아입히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사실은 이 창세기 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패션을 넘어서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도구고 그런 물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또 이 대제사장에게 입히기 위한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만들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부터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보석을 달죠. 6절부터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마치 훈장 다는 것처럼 이 에봇 어깨바지에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이렇게 박아두도록 그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보석을 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첫 줄이요. 그래서 또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합니다. 아주 화려하죠. 아주 화려하고 또 아주 정교하고 아주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그런 정교한 옷을 이 제사장에게 입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아주 정교하고 화려하고 값비싼 의복을 이 성소에서 섬길 때 입도록 하였을까? 왜 이 제사장에게 이와 같은 옷을 입을 것을 명령하셨을까? 이 옷은 구별됨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렇죠? 경찰의 의복이 다르고 군인의 의복이 일반 시민과 옷이 다르죠. 학교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이 입는 그 교복들이 다르죠. 이 의복은 구별된 신분을 드러냅니다. 구별된 직분을 드러내고요. 또 구별된 사명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섬기게 될 이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화려한 옷을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이와 같은 화려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갖고 있는 이 구별됨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성소에서 이 제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화려한 값비싼 옷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복을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 바로 이 구별됨, 이 제사장의 직분이 갖고 있는 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이 구별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구별된 의복이 그 사람의 구별됨을 나타내고 또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별된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 태도와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의 의복을 보고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구별된 직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구별된 직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구별된 옷을 입은 나로 하여금 그 구별된 직분과 구별된 사명을 항상 상기하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이제 결국 이 구별된 의복이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의복을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이 구별됨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구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구별된 옷을 명령하신 것이죠. 이 거룩하면 또 너무 좀 너무 무겁죠. 조금 더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하면 이 구별됨,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구별됨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거룩함을 조금 더 일반적인 언어로, 이 구별됨을 조금 더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 차이입니다. 차이. 이 제사장에게서 나타나는 차이, 이게 바로 이 옷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제사장의 옷에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언약을 사실은 이 제사장의 옷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백성임을 사실은 이 제사장의 옷에 새겨두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언약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끊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죠. 그것이 바로 이 어깨바지에 새겨진 그 12 아들들의 이름이 상징하는 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이 제사장의 의복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인 의복임을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의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수많은 자들에게 드러내고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이 의복은요, 아주 중요한 목적 3가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라고 표현하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별됨,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전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런 화려한 의복을 허락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의복을 입은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 오늘 이 의복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복을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한다면, 이 의복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결국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삶의 이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언약 백성들의 삶의 차이가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다른 주인이 있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들에게는 다른 주인이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다른 왕이 있구나. 우리와는 다른, 그들이 섬기는 다른 주인이 있고 다른 왕이 있고 그들이 따르는 다른 명령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이 다른 주인을 섬기고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명령을 따라가는 그 자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다른 복, 구별된 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선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저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전하고 드러내어 그들도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이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으로 다시금 입혀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른 왕과 다른 주인과 다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증거하고 또 선전할 수 있는 거룩한 언약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차이를 나타내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구별된 다른 그 복으로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